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단점을 고친다고 그 문제에 골몰하면 할수록 그 단점만 부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기분 나빠지고 또 의욕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그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장점 한두 가지씩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골몰하기보다 장점을 더욱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아무리 고치려고 골몰하고 그것에 빠져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죄를 파고들면 들수록 더욱 혼란해지고 혼란스럽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죄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그 삶도 풍성해집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이 집중의 문제에 관해서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그다지 큰 곳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소 외진 소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가 늘 궁금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서 그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게는 계속해서 모호했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어쩌면 사회적인 용어로 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번역하면서 더 너그럽다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아주 갈급하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은 자발적이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열정적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사모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헬라의 지체 높은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무엇에 몰입하고 사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지도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한날 한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모습이 그 일과 같은 성향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에 몰입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에만 몰두하면 권력 다툼으로 그 사람이 아주 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 사람이 고결해지고 더욱더 너그러워진다라고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품이 고결하고 너그러워지려면 반드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작은 나라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청년에게 건네주고는 큰 소리로 곁에 있는 한 장군을 불렀습니다. 이 청년이 물컵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칼을 빼어들고 그를 따라가라. 만약 이 청년이 물 한 방울이라도 엎드리면 목을 당장 내리쳐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왕의 명령이었기에 청년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 봐 긴장으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시내 한 바퀴를 조심조심 돌았습니다. 도착하자 왕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시내의 저작거리를 돌아보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흥미롭고 너의 관심을 끌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라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시내에 그렇게 볼 것이 없더냐? 얼마나 볼 것이 많은데 들을 것이 많은데 라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곁에 있는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시내에 그리 볼 것이 없었더냐라고 말하니 장군은 아닙니다. 너무나 신나는 일들이 많았고 들을 일이 많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물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그 어떤 재미있는 것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바로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는 간단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쳐야 어떤 것에 골몰해야 미친다,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이념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전에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콜라에 미쳐 있었으면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에 집중하며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미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처럼 집중하고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미친 듯이 다른박질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미쳐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몰입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신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어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몰입과 집중이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이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에 몰입합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열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없으면 권태감이 옵니다. 이런 집중이 없으면 실정이 생겨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권태기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거나 이끌리지도 않는 그저 덤덤한 무관심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권태이고 실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이 실정이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실정이나 권태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태기와 실정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권태감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나 이 설교나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되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바로 그 말씀과 그 교훈은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쏟아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는 당장 해야 할 다른 세상 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어떤 희생도 어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권태감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짐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권태이고 실정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실정이 오래 계속되면 죄악에도 무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의 실정을 오히려 이 권태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한때 아주 신실했는데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그 어느 것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부여잡고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지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든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바라보고 집중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 기도의 결핍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거룩하고 더 너그러워지는 고결한 성도가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신사가 되고 싶다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